이사야 8장 1절에서 22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령 문자로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마할 살렐 하스바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시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 백성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8장의 말씀은 7장에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7장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바로 12장까지 계속해서 이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장 12장까지 가면은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실 때 항상 끝에는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7장에서 12장까지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는데 그 끝에 11장 12장에서는 거기에 회복과 구원이 나오고 천녀 왕국에 이르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8장은 7장의 계속해서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라 쓰라. 그래서 마할살랄 하스바스라 하는 것은 이제 노략이 속히 온다. 그러니까 재앙이 이제 곧 닥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증인을 두 사람을 붙여줘서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예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사라 하라.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그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그 이름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4절에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와 앞에 옮겨질 것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그 말을 이제 떼기 전에 말을 이제 하기 전에 그 다메섹 아람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아수르 왕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2, 3년 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말을 배우려고 하면은 이제 입을 떼기 시작하는 것이 그 2, 3년 그런 시간이 걸리듯이요. 2, 3년 뒤에는 반드시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또 그 북쪽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쳐들어왔던 그 아람 사람들이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내용은 7장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지만요. 여기 이제 8장의 말씀은 그 7장에 그 예언할 때와 시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7장에서는 이제 아스 왕 때에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아스 왕 때인데요. 여기 8장에서는 곧 히스기야 3년, 4년 그쯤 되었을 때에 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히스기야가 728년 정도에 이제 즉위를 했는데요. 722년이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나서 한 3, 4년이 있을 때에 이 예언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2, 3년 뒤에 아이가 이제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7장과 8장은 시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는 계속 그 예언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요 하나님께서는 또요 이제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고요. 그 실로아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실로암이라는 그 못인 것입니다. 실로암, 예루살렘 그 동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이 이제 실로아물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렸다.
그리고 이제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르신과 르말리아의 그 아들 베가가 북쪽 이스라엘이요 아람과 합해가지고 남유다를 쳐 들어왔는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지난 일이죠. 그것은 이제 아하스 시대의 일이니까요. 이때는 이제 아마 히스기야 3, 4년 정도의 그때의 일인데, 여기서 보면요 말이 이상합니다.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가지고요 아주 그들과 싸울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남유다가 완전히 겁을 먹었지요. 그가 본래요 이제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두려워하였느니라 이 말이 이제 맞는 것인데 여기서는 기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요 이것을 두고요 그 사람들이 뭐 글자를 잘못 쓰느니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에요. 예, 하지만요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성경 그대로인 것이에요.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을 기뻐하였다.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의 그 신들을 기뻐했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섬기는 그 신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왜 우상을 좋아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요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요 이 아하스가요 그때 아하스 시절에 그 북쪽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 북쪽 위에 있는 그 아람 군대가 연합해서 쳐들어 와가지고 큰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대하 28장 23절 같은 데 보면요 그 아하스 왕이요 22절부터 이제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아하스 왕이요 그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에 의해서 큰 공격을 당했음에도요 오히려요 그 다메섹 신들이 그 아람의 왕들을 도와주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그 아람 왕들의 신을 섬기자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늘 이사야 8장 6절에 그 말씀이 맞다 그 말이에요. 르신은 이제 아람의 왕이 르신이고 르말리아의 아들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베가 왕이 르말리아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친 국가에 자기를 공격한 나라의 신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7절에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요 이 아하스 왕 그때는요 또 하나님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요 르신과 르말리의 아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요 또 아수르 왕에게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을 이제 불렀습니다. 그것이 또 역대하 28장 16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 보면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래서요, 우리가 7장에서도 본 것처럼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하시기를 아하스 왕에게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해서 믿으라고 그렇게 했지만요, 아하스 왕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하스로 왕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요, 도와주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아하스로 왕이 도와준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남유다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20절에 보면요,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하스로 왕 디글라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그러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하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아무 소용이 없었더라. 그래서요, 오히려 그때에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수르로 말미암아 더 힘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것은 왜 그러느냐? 바로 그것이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흉용하고 창이라는 큰 하수 아수르를 의지한 대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이 보기에는요, 실로암은 적고 천천히 흐르고 아주 도움이 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실로암은. 하지만요, 아수르를 보면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마치 아수르 나라에 흐르는 유프라테스 강과 같이 큰 하수, 흉흉하고 창일하게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의지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오히려요, 아수르 왕이 자기에게 생명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작게 보이고 천천히 흐르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천천히 흐르고 쉼이 적은 실로와 물과 같지만 거기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고, 다른 물, 크고 흉흉하고 창일한 그런 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의지하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사망이 된다. 그래서 내가 흉흉하고 창이란 큰 하수고 아수르 왕은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 차고 모든 언덕이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래 아주 죽인다 그 말이에요.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물이다. 그리고 이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재앙으로 함께하는 심판으로의 임마누엘이라. 그것이 곧 이제 재림의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초림 때에는 임마누엘이 구원의 임마누엘이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그 심판의 임마누엘도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임마누엘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9절에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봐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는 임마누엘이여 그렇게 해서요 히브리 말 그대로 적어서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10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거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이렇게 읽지만요 이것이 그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심판의 임마누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9절에도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그렇게 말을 해서요 바로요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언제나 모든 세계의 멸망을 같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1차 예루살렘 멸망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다시 예수님의 그 재림 때의 예루살렘 멸망을 같이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초림 때의 그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님은 구원의 임마누엘이시만요 그 하나님이 또한 재림 때에는요 심판의 임마누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구원받는 자도 있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11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하는 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하는 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이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보십시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이 말은 그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되느냐? 주님에게 피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어 주시리라.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에 성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마지막 멸망 때에 우리가 어디에 피해야 되냐? 주님께 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 피하는 것이 살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것이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두려워해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임마누엘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가 성소가 되어 주시리라. 그래서요 또한 그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에게로 숨을 수가 있고 그에게서 우리가 또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마디로 무엇이냐? 성경의 전체에 나오는 단어로 말하면 한마디로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요,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라는 것은 두렵고 떨리면서도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경외예요. 경외. 그러나 이제 14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그래서요, 여기서는 또다시요, 우리 주님의 초림을 또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림 때에 다 이루어졌고 또 지금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기서는 또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택함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주를 믿지 않아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남유다에게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어진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멸망 그 당시를 또 말씀을 하시면서요, 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 때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져가지고 부러져서 또 덫에 걸려서 잡히게 되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오히려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요, 그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택함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택함 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서요,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아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7절에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모든 예언을 자기가 말했지만 자기도 이것을 지키고 따를 것이다. 이것만이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 길이다 하는 것을 자기가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또다시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께서요, 자녀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의 그 삶은요, 전부 다가 자기의 삶 전체가 바로 그 계시의 그 삶이었습니다. 계시의 삶. 자기의 모든 행동, 자기의 삶,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는 그 계시의 방편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사야 선지자의 자녀들이요, 이스라엘 중에 징표와 예표가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제 우리에게는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우리의 징표와 예표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 주님이시고, 우리가 그를 바라고 사랑하는 우리의 또 왕이시고, 우리의 섬김을 받으실 바로 곧 하나님이시면서도요,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에게 징조와 예표가 다 나타난다 그 말이죠. 아예 우리 자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징조와 예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요,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자기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예언에 대한 징조와 예표가 되었듯이 우리 신약 우리에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징조가 예표가 되어주시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오직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곧 예수라 그 말이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제 19절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 속삭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나아가면요, 거기에 모든 다 우리의 복이 있고 거기에 다 답이 있다. 그래서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구워도 한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과 늘어 쫓겨 들어가리라. 예, 그래서요, 다른 어떤 것도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여기에서도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예, 그래서요, 마지막 때일수록 바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중에서는 구원받는 그 구원의 때, 그때에 마지막 때일수록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기의 어떤 것도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오직 구원은 무엇이냐? 그 마지막 심판에서도 우리가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냐? 그 우리가 받은 바로 그 구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이 된다. 그 말은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징표와 예표요, 우리의 또 곧 구원이다 그 말이죠. 또한 이 마지막 때일수록 주의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데요. 그 말씀 또한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 되어 주신 바로 우리의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결국에.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와 같은 이제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우리의 징표와 예표로 삼고, 무엇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때에 임마누엘의 그 주님을 심판의 임마누엘로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의 임마누엘로 받을 것인가 생각해라는 것이에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제 8장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합니다.